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원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족한 모습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에덴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 또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성도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도의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는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계획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함께 하사 위로와 평안이 항상 충만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들과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1절, 39절에서 44절입니다. 19일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자고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향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가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내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을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건물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듣기 전에 또 교회 소식과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면화 또 박진미 우리 성도님, 이렇게 박재영 집사님 어머님과 여동생이신데 예, 어디 오셨나요? 저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소식 몇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오늘 10월 정기 당회가 역시 건축위원회 후에 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마리탄 박스라고 전 세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 이렇게 보내는 거 우리 매년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그 전도 선교부장님 예백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속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더니 사마리탄 이 선물 박스 이것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거제도에서부터 1970년에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바 피어슨 선교사님이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 통독이라든지 1:1 제자 양육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장로님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39절에서 44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우리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 예,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샬롬이 한국말의 살림이라는 말과 뉘앙스가 비슷해서 참 우리들 마음속에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안일을 할 때도 살림살이 이렇게 말하죠.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살림살이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살림살이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살림살이라고 하죠. 목회도 아마 살림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성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서로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반해서 마귀는 악한 마귀 사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음속으로 아멘 다 하셨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이 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써 물론 부활하셨지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아까 보니까 죽이는 것이고 같이 한 PPT에 올릴까 그래서 어쨌든 따로따로 있지만 그죠? 마귀의 일은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AD, BC를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누듯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라고 하는 중국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1233명이 나옵니다. 1233명. 누가 주인공일까요? 제일 똑똑했던
약했던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제일 싸움을 잘하는, 제가 볼 땐 관우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관우가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뚝심이 좋은 장비, 그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뭐 처세술이라든지 아주 은사와 이런 재주가 많은 이 조조,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조금 별로고 저렇게 봐도 조금 떨어지는 사실 유비가 삼국지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유비는 가능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고, 유비가 통치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저기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에 관한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유비가 젊은 시절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아주 친절하지도 않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거기 귀 큰 놈, 키가 아닙니다, 귀입니다. 유비는 키가 크니까 귀가 여기까지. 귀 큰 놈, 일로 와서 나를 얻고 건너. 그때 유비가 속이 상하죠. 웬 알지도 못하는 노인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얻고 강을 건너줬어요. 건넜는데 갑자기 이 노인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보따리를 놓고 왔다고, 이놈아 다시 건너가자고. 그러니까 유비가 또 이 노인을 다시 얻고 가가지고 놓고 온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또 건너왔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야, 이 모습을 보고 등에 업혔던 노인이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끝까지 나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부탁은 거절하고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유비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뭡니까? 제가 거절하고 가버리면 어르신을 얻고 강을 건넌 처음에 수고마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첫 번째 수고로움의 2배, 지금 3배잖아요. 3배의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유비가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노인도 얻은 게 없고 이 유비도 괜히 힘만 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이런 착한 인품,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1233명 중에 주인공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결국 살리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즐겁게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뭐 공자나 유비나 석가모니에 비교할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죽여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충청도에 살았는데, 요즘 너무 시골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렁이라고 있어. 우렁이. 한국에 갔더니 우렁이 밥상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충청도 우리 고향 동네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논에 이 우렁이를 보면서 매일매일 속았습니다. 논에 이렇게 가면 우렁이가 있는데 그거 껍데기 안에 꽉 찬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다 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한국 옛날 얘기 중에 우렁각시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안에 봤더니 도망가고 없더라. 알맹이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황새가 와서 다 이거를 까먹은 줄 알았어요. 제가 살던 고향이 또 이 황순원의 항마을 사람들 나오는 바로 그 동네 옆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이 많이 날라요 지금도.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우렁이는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그 안에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우렁이가 어미의 살을 파먹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미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껍데기만 남고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사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죠. 본인이 죽으심으로써 또 다른 뉴 제너레이션, 정말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저 우렁이를 밥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선교지이자 순교지가 되었던 로마로 가는데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배는 처음부터 창바람과 폭풍우가 자주 있는 계절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겨울, 늦가을 정도 되는 거죠. 지중해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비슷한 경로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도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시작되는 항해는 결국에 가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출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폭풍이죠. 태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어마어마 오래전의 일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이 당시에 사람을 276명이나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이 배가. 이게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런데 이 배가 겨울 지중해 거친 파도를 뚫고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 시기에는 바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도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큰 배가 간다는 얘기죠. 사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 계절이 지난 다음에 출항을 해도 됐는데 지금 있는 이 도시보다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더 자기들이 좋은 겨울을 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닉스는 벌써 말 자체가 환락의 도시 같잖아요. 느낌이 좋죠. 베닉스, 라스베가스 비슷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기가 더 숙박시설도 좋고 유흥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원들이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을 14일입니다.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76명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읽어주셨지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육지에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은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사명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머지 275명은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이런 사람과 함께 내가 배를 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다. 사명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도 안 죽고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랑방에 들어가기 원한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 그리고 여러분 가서 딱 살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있는가? 없으면 빠져나오시고요.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같이 여러분들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은혜를 그래서 저는 누릴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명자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5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배가 이제 풍랑을 뚫고 어느 모르는 그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육지에까지 갈 수가 없고 거기 보니까 작은 배,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돛대가 없는 그런 배를 거룻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띄워서 일단 육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딱 세 부류의 사람을 딱 살펴보고 그렇죠. 여기 three types of people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설교 마칠 거예요. 오늘 이 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공들입니다. 둘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셋째는 율리오와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이것만 좀 살펴보면 오늘 설교 마칠 것 같아요. 자, 첫째는요, 사공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요, 배를 이제 다룰 줄 알았던 이 사공들이요, 먼저 육지로 자기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몰래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만 피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밥 먹는 자리에 나오는데 교회 청소하고 봉사라고 하면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갑자기 나오는 사공들입니다. 사공들 여러분. 그런데요, 도망치는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곳은 지금보다 사실은 더 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쳐서 다다른 곳은 더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그거잖아요. 도망치지 않고 뚫고 나간다. 예?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 예. 신앙인은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도망치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면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손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도망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직진해서 나가면요, 주님이 새로운 길, 아니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개가 두 사람 있다면 누구 문다고요?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서 물죠.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물더라고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예. 누구를 가서 시험합니까?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예. 어제 저도 동물의 왕국 봤지만 도망가는 그 조그마한 새끼 사슴을 사자가 치타가 따라가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 1박 2일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참 유명한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외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강호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저는 강호동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까 물어봤더니 그 강호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저렇게 그 나이에 50 넘었습니다, 강호동이. 근데 노란 분장을 하고 코끼리코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어느 날 나영석 PD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은 오래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찾지 않고 앞으로 나는 이제 오래 하는 사람 찾겠습니다라고 나영석 PD가 사람들 이제 캐스팅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뭐 교회도 대단한 사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데 뭐 사람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베드로 대단한 척하다가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대단한 척하더니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피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여기 저는 노아사랑방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일부 예배, 특히 예배 드리는 정말 우리 노아사랑방과 평화전도회 어르신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요 연세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합니까? 중년에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합니까? 노년에 못 믿으면 끝이지. 근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꼭 배우고 싶고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요, 멈추거나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실패에는 다음이 있지만 포기에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나은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포기 대신 실패하십시오. 주님이 그 실패한 사람 일으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제일 나쁜 형태는 포기하는 것이다. 멈추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왔죠, 예배 드리러.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그룹은 군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당시에 그냥 군인들이 예비군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로마 군인으로 16년에서 20년 정도 복무하면요, 어디를 가도 여비가 나오고 기본 장비가 나오고, 장비, 연봉이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지위와 혜택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여러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등등의 도시가 로마가 다 개척한 도시인데,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들, 퇴역 군인들을 거기 다 보내가지고 거기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천년 왕국, 천년 동안 그 제국을 지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군인들 훈련 잘 받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로마 군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꽤 좋은 사람.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 배가 지금 막 가잖아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죄수들을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송하는 죄수들은요,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니까 보통 잡범들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죄수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죄수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 배가 이제 육지에 다다른 것을 느끼고서 그때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여기 있는 죄수들 다 죽이자. 예. 이들과 함께 무인도일지라도 모르는 섬에 내리면 저들이 도망친다고 본문에 나오지만, 혹은 저들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이고 내려가자, 죽이자, 이런 얘기. 로마 사도행전 27장 41절 42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고물은 배의 끝이죠.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들, 이런 군인 이런 스타일은 뭐냐면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그런 힘든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갔다 온 분이 그들은 가봤더니 도로 옆에다가 집 살고 있는 도로 옆에다 담을 이렇게 싼대, 담을.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요. 그런 다음에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냐면 바깥에다 버린다. 바깥에. 담 안에 자기 집은 깨끗하려고 하고 도로에.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예전에 길에 막 이 쓰레기들이 무릎까지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조선 땅에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록에 보니까 1800년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1900년 초반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씻지를 않고, 일단 씻지를 않고 강에서는 동물들과 같이 수영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인도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데, 그게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같이 막 동물들과 강에서 수영하고, 여자들은 참 옛날 사진 보면 알지만 그냥 가슴을 드러내놓고 살았어요. 옛날 1800, 1900년도 그냥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여기도 아무데나 그 당시 버렸다, 이런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남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땐가 언제 보니까 마당을 쓸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에다 막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을 쓸어가지고 길에다 버려요. 왜? 나만 잘 살려고, 나만 깨끗하려고. 이게 됩니까? 나중엔 다 그 거기 있던 파리들이 날라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신앙의 후진국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 사느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이 이민사회도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나도 살아가죠. 근데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제가 살던 그 시카고도 그렇고, 지금 뉴욕이라든지 이제 뉴저지라든지 뭐 캐나다 밴쿠버 이런 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그 동네는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좀 있으면 눈이 내립니다. 거기 봤더니요, 겨울에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곳은요, 눈이 온 다음에 4시간 안에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100불에서 450불까지 이렇게 티켓을 주는 겁니다. 지금 법이에요. 그리고 밤 사이에 온 눈은 자기 집 앞에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안 치우면 또 역시 티켓이 나와요. 또한 자동차에, 여기 우리 하와이는 이게 느낌이 없지만 혹시 자동차에 저는 그 지붕 위에 눈을 안 치우고 막 그냥 다니는 차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거 윈도우 브러시 거기만 치우고. 그런 차들은요, 티켓이 850불에서 1000불 매긴대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당신 집 앞에 가다가 미끄러지면은 그거 안 되지. 이웃 사람들이. 당신은 치우기 싫어가지고 지붕에 눈 가지고 살지만, 그게 운전하다 뒤에 오는 차들 방해하면 같이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실은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군인 정신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 애민하는 그런 정신.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거기에 다 이게 바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신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정신만 있어도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 잘 되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대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후손들이야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환경 같은 거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되잖아요. 환경, 종이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우리 뭐 일부 찬양팀도 그렇지만 이면지 씁니다. 쓰는데 찬양 악보할 때 제가 뭐 아끼려고 쓴다기보다도 그 얼마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잘못 쓰면 더 고장나서 머신이 고장날 수도 있지만 환경이잖아. 환경. 가능하면 종이를 좀 덜 쓰고 이런 게 좋잖아요. 여러분 나는만 잘 살면 되지 뭐 다음 세대들이야 뭐 어떻게 살면 무슨 상관이야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가끔 존경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아무리 신앙에 초기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욕심이 가득 찬 늙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노욕.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욕입니다. 노욕. 늙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지혜자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노아상방과 우리 평화전도회 같은 분들은요 자꾸 욕심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노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 젊어선 세욕을 조심하고 중년에는 다투지 말고 노년에는 탐욕을 조심해라. 노욕이 가장 이게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뒤로 갈수록 자꾸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이지만 세계에 많은 사람들 다 히스기야가 근데 안타깝게도 딱 이거를 못했어요. 자신의 왕궁의 재물창고에 무기고를 다 열어주면서 늙어서 다른 아수르 다른 나라 대신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 욕심을.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보여준 그대로 다 그거 빼앗길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젊었을 때 안 그러시더니 욕심이 많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거기서 또 이상한 말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이상 그때 무슨 이렇게 열왕기하 20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기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참 이상한 말 마지막에. 나만 잘 살면 되죠. 제가 사는 동안에는 별일 없으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진짜 나쁜 말이잖아요. 회개해야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므낫세라는 이상한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3대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3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도 예시를 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서 또 혹시 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3대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부터 밑으로 3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에덴교회는 정말 있기를 바라요. 같이 예배드리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물론 뭐 떨어져 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모세의 경우도요. 손자들이 아들들도 좀 그랬지만 모세 손자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단지파에 가가지고 단지파가 만들어놓은 우상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이단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모세의 손자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모세도.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성경 읽어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이어지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관 증축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건축위원회도 모인다고 광고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건축위원장님이 이제 뭐 설명도 해주시겠지만은 전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 건축관 교육관 증축. 아이고 뭐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겠고 뭐 또 혹은 우리 아들들도 안 다니고 우리 애들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걔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에 충성할 때 멀리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 태어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꼭 내 것만, 내가 있는 곳에만,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면 어디든지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군인처럼 나가지 않고 나만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살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3대, 4대, 5대까지 저는 복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관찰 지켜보십니다. 마음. 자, 세 번째는요. 아이고 빨리 합시다. 이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 자, 여기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아니다, 죽이지 말자, 살리자.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고요. 바울은 또 그 전체 사람들 다 살리려고 노력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배 안에서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276명 중에 두 사람은 몇 %입니까? 1%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1.38%.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고요. 아이고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어떡하냐,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배에 보니까 1.38% 가지고도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탁 불러가지고 1% 안에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여기 오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런 거잖아요. 왜 너 잘 살아야 되냐? 못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자녀들한테 너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되라. 왜? 남 도와주기 위해서, 꾸지 말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 좋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걸 기를 쓰고 그렇게 살아요. 에스더도요, 구약에 남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 가문도 살고 그분이 했던 일을 기념해 가지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명절이 지금도 수천 년 지났는데 3,600년 지났습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부림절이.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타인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더 나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청소하고 정리 정도는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청소는 뭡니까? 청소는 그냥 누가 해도 청소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돈 주어가지고 용역업체 불러서 청소하라면 청소 다 해줍니다. 근데 정리 정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청소는 그냥 누구나 다 해도 되지만 정리정돈은 주인인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정리정돈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물건을 놓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여기다 놓고 내가 필요한 거 여기다 놓고, 나와 관계 있게 만드는 게 정리정돈이고, 청소는 그냥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는 게 청소고. 물론 두 가지 다 좋지만은 저는 신앙생활은 이 청소가 아니라 사실은 정리정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나,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얘기해가지고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서도 막 청소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건 그냥 청소예요. 청소. 그냥 치워버리는 거.
뭐 그래서 가벼울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진짜 공허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리정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디 가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이 정리정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과도 이게 정리정돈이 되거든요.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도권, 누가 주인공이냐? 오늘 봤더니 이 두 사람이에요. 백부장 율리오와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인공 쓰더라. 그 사람들이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중에서도 274명 다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인공 잘나서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고, 이 바울처럼, 백부장 율리오처럼 나갈 때 그게 결국 소수라 할지라도 살리는 사람이 정말 주인공 되더라. 심지어 제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사람이 주인공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아이고, 여기서 마칠까? 근데 딱 제 2분만 주세요. 그 클래식 음악 중에서 여러분들 딱 기억나는 거 있어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 뭐 물어보면 보통 저도 빰빰빰빰, 그거 저기 베토벤의 운명교향 5번 그거 기억납니다. 빰빰빰빰, 그것만 기억나.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빵빰빰빰이 운명인데 제목이 운명이 문을 놓고 하는 소리잖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저는 잘 음악은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C 마이너로 시작한대. C 마이너. 마이너는 원래 우울한 거. 빰빰빰빰. 근데 저게 마지막에는 C 메이저, C 장조로, C 단조로 우울하게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저렇게 기쁨으로 딱 끝나게 만드는 게 베토벤.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저렇게 딱 만든 거예요. 운명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저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마이너에서 메이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또 하나님이 깊이 쓰시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도 때로는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이 로마 군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기술을 가진 선원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항해의 주인공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명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교회도 정말 이 하와이 땅에서, 아니 이민사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작지만 주의 사명받은 교회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저 천성까지 육지에 다다르는 그런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
일하신 일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또 일부 찬양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물과 또 이 헌신과 봉사와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귀한 재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터와 사업장과 또 모든 삶의 현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며 살리는 사람들로서, 넘어진 사람들 일으키는 사람들로서, 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판단으로 도망치는 선원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나와 내 가족만 살면 된다는 이런 나쁜 생각을 버리고 백부장 율리우스처럼 사명자 바울처럼 남을 살리려고 할 때에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의 도움 구하며 나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